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힘있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를 살아갈 또 우리 한평생을 살아갈 주님의 귀한 깨달음 얻기 원하오니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표로 베드로가 대답을 하긴 하였지만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다룬 사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9장 전체를 흘러가는 이 하나의 핵심을 거론하면 바로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다수의 무리를 대상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소수의 제자들에게로 그 초점을 옮기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맡기실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묵상 본문이었던 7절부터 9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도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헤롯의 기회까지 이야기가 들릴 정도니까 일반 대중의 사이에서는 이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미 소문이 곳곳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무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질문하시기를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의 생각과 너희들, 즉 제자들의 생각을 이렇게 구분하여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알로이는 사실은 다른 이들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즉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있는, 대답을 요구받는 제자들과 또 그들과는 구별된 다른 이들의 생각을 지금 질문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먼저 질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닌 다른 이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여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입과 또 입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통해서 들었고, 또 그 무리가 전달한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았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도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하는 그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왜 여전히 교회에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왜 예수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를 따르고 그가 전하였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교회에 가면 상처를 치유받는다 그러고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느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또는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그 사실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더라,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더라, 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더라,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자기 안에 자기만의 신앙 고백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체험, 다른 사람의 간증, 다른 사람의 고백에 의존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타인에 대한 의존적인 신앙은 굉장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듣게 되면 예수님을 그저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저 살아난 그 정도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라면 이런 의존적인 신앙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왕이다라고, 기름 부은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다른 이들과는 다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며 관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여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경험,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어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의 지식을 허락하십니다. 왕은 왕인데 정치적인 어떤 승리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을, 민중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더 깊은 차원의 지식입니다. 이건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 다른 무리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결코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고 있는 제자,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하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 뭘 합니까? 적용과 나눔을 하죠. 그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나눔 또 경험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간증, 나눔, 경험, 그거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나 또한 나의 경험과 내가 아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내가 경험하여 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답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경험하여 더 깊은 차원의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내가 정말 나만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성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진 그런 예수님의 백성,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성교사님들의 사역지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